할렐루야.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시편 저자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자 동시에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앞부분에서 아삽은 세상에서 악인은 잘되고 형통하고 반대로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깊은 혼란과 회의감을 겪게 됩니다.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삽 같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악인들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안 되고 고난당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가짜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적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게 됩니다. 성소에서 아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떤 해답입니까? 그렇구나. 악인들의 형통이 전부가 아니구나.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다시금 신앙의 중심을 회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현실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은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나는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사람들의 인정도 또 편안한 삶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늘과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또 내가 가게 될 영원한 미래를 통틀어 내 마음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현실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이 땅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삽처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삽처럼 성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내 삶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아삽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늘에서 또 땅에서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아삽은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아삽은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악인들이 누렸던 삶,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복 있는 삶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성공이,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은 그냥 복처럼 보일 뿐이지 영원한 복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품 안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눈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인생의 진정한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신비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13편 21절에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러분, 산란하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쓰리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자각하며 마음 깊은 곳이 마치 송곳에 찔리듯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찰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깨트리고 나의 감추어진 죄와 허물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형통이 다 헛된 것이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자와는 결코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그분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작은 죄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막힌 기도를 열어주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또 해결되지 못하는 상처와 어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친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주 만난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어이 시간을 내어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고 그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이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억울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다시금 신앙의 중심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깊은 신앙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삽이 성소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이 예배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도 성령의 위로와 말씀의 빛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